저희들이 2020년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로 한 주간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예수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쪽에 가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속에 부대낌을 주시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잘하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야 네가 좋냐? 내가 너무 좋다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성령님에 이끌려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배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배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배짱,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배짱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은근히 내가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그 믿음은 배짱으로 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한 일도 생기고 근심한 일도 생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배짱이 있어요. 내 안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져요.
그리고 있어도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들 배 그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배짱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움직여서 걱정이 왔다가도 사라지고요, 있어도 없어지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훈련 갔잖아요. 4주 정도 되는데 처음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떨어져 있으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가는 날도 엄청 추웠습니다. 요즘 동상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은 동상이 걸려요. 그 겨울만 되면 아주 이 다리가 발가락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동상이 걸리는 자주 걸리게 됩니다. 원인을 보니까 다한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발에 땀이 엄청나지요. 신발 밑창이 겨울에는 항상 축축해 있고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날씨에 땀이 나니까 마르기도 전에 발가락이 얼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아주 뻘겋게 이렇게 겨울만 되면 동상이 걸립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요. 들어간 지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겨울일 거고 전투화를 신을 거고 그리고 훈련을 받을 거고 발에 땀이 찰 거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거고 그리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30km를 걸어갈 것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걱정이 먼저 드는 거죠. 이 녀석이 잘 있나?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좀 문제 없나?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드럼 소리가 자꾸 빗속에 들려요. 참 드럼 잘 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제 마음속에 들게 되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니까 걱정이 왔다가도 사라지고 걱정이 있어도 없어지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걱정보다 더 큰데 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만요? 걱정이 없을 때만, 근심이 없을 때만, 그리고 염려가 없을 때, 이런 거 없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걱정이 더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걱정만 보이는 거지요. 염려만 보이지요. 현실적인 판단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돈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안 보이던데요. 제 경험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보이던데요. 돈만 보이던데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그 믿음이 돈 앞에서는 아주 쩔쩔매던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던데요. 저희 경험으로는 인간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통장에 돈이 아예 없으면 되는데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으니까 그것만큼 불안한 거 없던데요. 아예 없으면 하나님 배째세요. 하나님 죽이게 하시겠어요? 라고 그럴 만도 한데 통장에 돈이 조금 있고 좀 지나면 바닥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던데요.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바닥나면 뭘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그 불안이 더 있던데요. 하나님, 차라리 돈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배짱이 있을 텐데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큼 불안한 거 없던데요. 영국 유학 시절
학생 신분으로 현지 영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기는 힘들지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자꾸 바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돈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니까 아이 기저귀 사야 하고 그리고 분유도 사야 하는데 통장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아기 기저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아이가 먹을 분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론상 쉬워 보이지만 당해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전혀 안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힘든 일 없겠지요? 그렇지요? 걱정되는 일 없겠지요?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 없겠지요? 그리고 문제 없겠지요? 그런 것 없어요. 그렇다면 다 예수 믿게요. 믿는 사람에게도 걱정, 근심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겨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걱정, 근심 있고 어려운 일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버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고 버틸 수 있는 배짱을 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자식 죽는 것 보고 있을 아버지 누가 있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들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짱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배짱을 오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짱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 같은 놈 죽이기에 하실까라고 하는 그 배짱,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배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까지 끝까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배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 다 있으시지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없으면 찾아야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배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덤벼보세요. 걱정, 야 일로 와봐. 내가 너 걱정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 너를 물리칠 수 있는 배짱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꼼짝없이 당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든든한 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좀 믿음의 배짱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 전에 귀히 여겼던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돈과 명예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가장 우월한 건데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나는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배설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배짱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믿음 그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난 욕심이 사라지는데 이상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좀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반대해요. 바울은 보면 알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지고 이 땅도 중요하지만 가야 될 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 잠시이지만 가야 될 땅이 영원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욕심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 욕심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욕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바울을 보니까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재미로 살지 욕심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욕심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재미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믿으면 채우려고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꾸 가르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맞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복을 받고 어려운 일 없이 살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라고 잘못 가르쳐 주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자꾸 가르쳐 주니까 자꾸 이 땅에 살 때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습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교회 물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빚이 많아서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힘든 이 교회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빚 많은 교회를 우리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도 그 밑바닥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빚덩어리를 넘겨줘도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김기성 목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쉽습니다. 자꾸 김기성 목사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뭔가 자꾸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김기성 목사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저 양반 성령이 없어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점점점 사라지는데 그 욕심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 욕심을 자꾸 교회를 통해서 쏟아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 정말 교회를 내꺼화 만들어가고 교회를 사유화 만들어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밑바탕에는 욕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하고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똥으로 여긴다고,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재미로 나는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모든 이상한 세상으로 가는 교회들은 계속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면 욕심이 그 이끄는 재미를 못 따라와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이끌면 그 욕심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그 재미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채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그 재미를, 그 욕심이 나를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끌면 욕심을 없애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게 해요. 있으면 좋지 뭐 감사하지,
우리는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도 괜찮아. 불편할 뿐이지 나는 무섭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성령이 나를 이끌면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것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착하는 사람, 뭔가를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 보면 정말 자신을 범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자꾸 뭔가에 집착해 있고 내가 뭔가에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욕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뭐에 그리 집착하는가? 나는 뭐에 그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요. 하나님, 이상하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욕심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정도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하게 욕심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욕심이 아유가 저런가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욕심이 사라져요.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 추해 보이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그럽게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만 느끼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교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가장 교만할까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할 때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할 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때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의로운 편에 섰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을 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참지 말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심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그 잘못된 것을 정의롭게, 그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와 변호사는 끝까지 죄가 있다 없다 그 증거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검사는 끝까지 죄를 찾아서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숨길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상대편 변호사는 끝까지 죄를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무죄를 주장하지요. 그리고 판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는 죄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판을 내리는 것은 판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러요. 잘못됐다고. 그리고 저는 심판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까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믿을 때, 또 누군가의 잘못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의로운 길에 마지막 내가 할 것은 기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심판까지 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아는 것,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역 이상은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에서 떠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넘어서 우리는 심판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것이 교만의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없겠어요? 가슴 아픈 일 없겠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겠지요. 가슴 아픈 일 많이 당했겠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역은 내 일이 아니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딱 여기서 멈출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부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다 일러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제가 그 판단을 저의 의견을 위해서, 제가 때로는 검사가 될 수 있고 제가 때로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편에서 제가 저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을 막는 그 기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교만이 없어집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나?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 누군가를 내가 심판하고 있지 않나를 늘 내 자신을 이 세 가지를 판단한다면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올 한 해 2020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꼭 마음속에 붙잡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어느 해보다 진리의 성령님에 이끌려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그리고 복된 길로 다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